우리 통곡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시다. 더욱 가까이. 아멘. 주님께 3월 19일 7.14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에서 36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에서 36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장, 29, 36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구약은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가짜 선지자들도 그래서 많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 앞에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 아방 때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미가야가 보니까 하늘에서 이
누가 저들을 가서 미혹할꼬 했더니 미혹의 영, 이 귀신의 영이죠. 귀신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귀신까지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 가짜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선지자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창에 이렇게 늪 같은 진창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또 건져서 왕의 뜰에 있는 개인 감옥에 갇혀서 그 바벨론에 침공할 때까지 갇혀 있죠. 떡 하나씩 먹고 고통당했죠. 또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대요.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 요시야 왕 때죠.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그의 스가랴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야다죠.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에,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아달랴라는 여왕 때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성전 개혁을 하고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이 나이 들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또 일들도 있었겠죠. 사건들도. 전승에 나오는 일들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라고요. 그 이제 이 예언적으로 선포한다. 그래서 그게 예언, 앞일을 미리 맞춘다. 이 예가 두 가지 예가 있다고 얘기했죠. 미리 예가 있고 맡을 예가 있어요. 미리 예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foretelling만 얘기하면 안 돼요. foretelling 을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맡을 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일을 훨씬 많이 했어요. 그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래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예언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물론 뭐, 그 예언의 은사를 오늘날도 뭐 예언학교 같은 데 막 보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 하여튼 그거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당한 이유는 뭐냐면 바른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초대교회가 왜 고통당했나,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그런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제 활동 열심히 했다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좋아하겠죠, 도리어. 오늘날 교회가 구제 활동만 하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곳엔 박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국, 뭐, 캐나다, 호주, 이런 곳에서도 드디어 박해를 받도록 하셨어요. 미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박해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뻔한 일이에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가 그렇게 돼도 한 군데만 남겨두십시오 해서 한국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박해받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욕먹게 돼 있다니까요. 길거리에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박해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우리 선교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옛날에 니네가 이제 그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 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너희가 박해의 주범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9, 30, 31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29, 30, 31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지옥의 땔감들아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저주예요, 저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받고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조상 때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피 흘렸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아,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말 함부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나요? Who knows? 우리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뭐 단순하게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니까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면 누군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어떤 목사가 음행, 부정, 탐심 중에 하나를 저질렀다.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부정 문제 이 세 가지잖아요. 이거 걸렸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아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무슨 뭐 정죄하고 판단하죠.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나한테 적용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이들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동에서 왜 이러냐,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중동에서는요,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예입니다. 무슬림으로의 명예, 가족의 명예, 가정의 명예,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을 만나서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렇게 찾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어떤 무슬림 마을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갖고 뭐 제가 생각하는 우리 팀은 피자집에 가갖고 그걸 상담하고 피자 주인이랑 직접 상담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모아보니까 정말 이게 딱 맞더라고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가족의 명예입니다. 이들은 그게 최고예요. 뭐 알라 이거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가족의 명예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자식이나 뭐 아들이나 딸이 어, 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다든지 이러면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죽인 것을 잘했다고 칭송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왜? 자기 조상들이 아무리 봐도 딱 보니까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들만 모르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가 앞으로 그 주체가 될 거야. 교회를 핍박하는 주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단언컨대, 맹세컨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원래 신명기엔 맹세하라 그러셨다니까요. 맹세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맹세는 뭐에 대한 맹세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맹세가 있습니다. 맹세컨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해도 비본질을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는요, 개를 사용하죠. 여기는 뱀을 사용해요. 이 뱀 새끼야, 이런 말입니다. 이 치명적인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명예를 존중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지금 막 바로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죠. 사람 눈치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화 있을 징조가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주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다는 얘기예요. 33, 34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죽이죠. 교회가 그 뭐 야고보 사도부터 죽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다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뭐,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아서 죽었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직접 뭐, 베드로와 요한이 채찍질 당했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 박해합니다. 뭐,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 쫓아다니면서 조폭들 보내갖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만 응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잠깐
유대인 초대교회 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전 역사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핍박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두 가지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박해, 피지컬한 어택,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공격도 당하겠습니다. 이걸 미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전략 지역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선교지는 박해가 있는 곳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하냐?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박해로부터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시고 원수의 뿔을 꺾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미혹을 대항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역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영역에 원수가 사탕 발림을 해놔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지금 현재 교회와 미래의 교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리고 원수를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미혹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수리를 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때 교회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신대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앞으로 보내실. 근데 이게 구약이면 선지자들만 있으면 되는데 구약에 서기관들을 바룩이 있었네요. 뭐 몇 명 있긴 있겠네요. 지혜 있는 자들. 이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신약에 다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들. 지식과 지혜가 다르죠. 지식은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담겨진 깊은 뜻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수수께끼 잘 맞추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깊은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깊은 뜻은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 서기관은 율법 교사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건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걸 할 수 있는 역할이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가 이걸 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고 계세요? 말씀 선포하세요?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세요?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거 뭐 목사의 목인가요? 어제도 얘기하니까 이제 어제 말씀에 또 헷갈려서 교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역할을 할당해 주니까 그 뭐 셀 그룹, 스몰 그룹에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목사보다 훨씬 많은 경우 여러분은 일반인들을 만나잖아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요? 한 번이라도 하시나요? 이게 안 한다면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교회 역할을 완전히 깡그리 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요 중간에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의 분량이 뭐예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아직 안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에서 이만큼 찼어요. 신약에서 이만큼 더 차야 된다. 이런 것처럼 마치 죄의 총량의 법칙, 뭐 쥐 아래 총량의 법칙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젊었을 때 편하게 살면 나이 들어 힘들고 젊었을 때 힘들게 살면 나이 들어 편하다. 그래서 우리 힘듦에 총량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가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있으면 죄가 이만큼 있으면 구약의 죄가 있고 신약의 죄가 있어서 꽉 차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건데 너희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게 그 모세 때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아직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차지 않아서 아직은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욥의 친구잖아요, 우린 다. 제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딱 봐도 진짜 신앙생활 개차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한 대 맞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아직 좀 컵이 커서, 컵이 있는데 컵에 이렇게 죄가 막 쌓여서, 죄가 가득 차서, 그때까지 아직 한 70% 찼어. 이제, 아, 너 30% 대충 남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도 있죠. 딱 욥의 친구의 생각입니다. 욥의 친구는 네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려움 당하면, 네가 어려움 당한 이유는 이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자를 박해했던 것들이 초대교회 때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실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카이로스라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예, 예, 누가 뮤트를 푸셨 잠깐만요. 뮤트를 푸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가겠습니다. 그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은 어, 크로노스랑 달라요. 일반적으로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과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는 게 시간만 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땀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죄예요, 죄. 죄가 쌓여서 꽉 차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은 좋은 거잖아요. 기도, 헌신, 눈물, 노력, 땀, 이런 거 좋은 건데 왜 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건데 이게 악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죄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좀 힘들죠? 하나님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A라는 형제가 한 70% 뭐 개차반처럼 살았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30%더 차면 그때 하나님이 저놈을 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힘들잖아요, 마음에.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요.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바로 벌하시고 바로 멸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교회는, 박해당하는 교회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로 하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은 똑같은 말로, 그러니까 죄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고 진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게 지금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 않으셨으면 벌써 저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벌써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저 같은 경우 벌써 무너졌어도 하나님 치셨어도 뭐 지금 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넘어져도 벌써 넘어질 수 있는데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오래 참으심이 기다려 주시냐?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든지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침을 당해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것 안 당하고 있다. 그거는 누군가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에 걸린 거예요. 걸린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의 극악무도한 죄를 참으시고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컵에 쌓여나가는 듯이
누군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냥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회를 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를 당합니다. 그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박해 당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진노를 박해를 하는 쪽에 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걸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박해를 통해서 연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셔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올 때까지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 오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악인들은 그 악이 찰 때까지 바로바로 치시지 않고 그것 또한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 같은 의인들은 의인들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과 저희가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남은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긍휼로 바꿔주시고 은혜로 바꿔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컵에 나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기도와 시간이 참과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쏟으신 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